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불러 만나자고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어찌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목회자의 사명을 다시금 부여하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주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해서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히 더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연후에 따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3번의 문답을 통해 베드로는 주님께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용어가 조금 다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 말은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죄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용서하시고 다시금 사도로서 재신임한다는 것을 사명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사도로서 재신임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사명을 다시금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2번 다시 너는 주님을 부인한 죄인이잖아, 네가 사도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대단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에 관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양육과 돌봄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양육이고 2번째는 돌봄입니다. 목회자의 사명 첫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은 설교와 가르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잘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양에게 꼴을 먹이는 것은 목사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회자의 첫 번째 사명은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침으로써 양육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에요. 제가 목사로서의 사명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편식시키지 않듯이 목사도 교인들을 편식시키면 안 됩니다. 자녀들을 편식시키면 영양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비만이 되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에게 편식을 시키면 꼴통이 되거나 신앙적으로 저급한 신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균형 잡히게 먹여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부 설교해야 되고 전부 가르쳐야 됩니다. 입에 달리단 꿀도 먹여야 되지만 입에 쓰디쓴 약도 먹여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교인도 있고 상처받은 교인도 있기 때문이에요. 꼴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먼저 여러분은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신약도 드려야 되고 구약도 드려야 됩니다. 복음서도 드려야 되고 서신서도 드려야 되고 역사서도 드려야 되고 묵시록도 드려야 됩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그 점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서 전도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가장 일반적인 구원 수단으로서 설교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분이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마음으로 믿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설교를 과연 내가 귀 기울여 들었나?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나? 정말 그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들었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천마디 만마디가 선포가 될 텐데 이 천마디 만마디 말 중에서 여러분이 단 한마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겁게 회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복음을 계시함으로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었다면 여러분 영혼은 진직에 소송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를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설교를 항상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꾸준히 자랄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양육하는 첫 번째 방식이에요. 여러분 설교뿐만 아니라 가르침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엔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하고 주일 오후엔 소요름 문답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이지만 가르침의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이 주일 오전이나 수요일에는 설교를 하지만 물론 설교에도 항상 가르침의 요소가 있습니다. 설교를 헬라어는 케리그마라고 하고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하는데 케리그마와 디다케가 양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예요. 그런데 모든 설교에는 가르침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성경 공부는 성경 전체 주제인 이신칭의와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잘 배우면 여러분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여러분 영혼을 살찌고 기름지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로마서 성경 공부만큼 여러분 영혼을 살찌고 기름지게 할 만한 그런 성경 공부도 없을 겁니다. 로마서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생전에서는 두 번 다시 로마서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겁니다. 로마서를 한 번 다루는데 10년 걸려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성전에는 다시 다룰지 안 다룰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로마서는 워낙 난해하고 또 길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어지간해서 로마서를 잘 손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도 간단히 훑고 지나가고 말아요. 여러분 혼자서 로마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암벽 등반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로마서를 강해서를 읽어도 어려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마틴 로이즈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도저히 그만뒀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로마서를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교리 공부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서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교리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을 교회에서 보냈지만 교회에서 교리 공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금 하니까 나중에도 또 하겠지.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을 지식만 늘리고 건조하게 만들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교리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합니다. 되게 배관시해요. 제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소요리 문답 공부는 성경의 핵심 교리를 하나씩 차근차근 배움으로 교리에 대한 정확하고 심오한 이해를 주어서 성경의 많은 이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 양육을 잘 받아야만 여러분 신앙이 정확해지고 심오해지고 그리고 광범위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신앙적으로 심오하게 사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리고 제대로 또 가르침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지나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연륜, 횟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횟수만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해가 돼요. 또 양육을 잘 받아 신앙의 정확성과 심오함과 광대함이 길러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왜곡되지 않도록 바라주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가르침을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도 살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 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보장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멈추게 하면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다음 주에는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의 목숨을 안개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아침에 있다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같다고 해요. 해가 비치면 있다가 해가 지면 사라져버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실체가 없어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고 1년 사이에 자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 이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든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1년 사이에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운 좋게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뜨겁게 회심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남들이 30년에 걸쳐 양육해야 될 것을 여러분이 한 1, 2년 사이에 양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려면 20년은 물리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려면 70, 80 평생을 성장해야 돼요. 육적이고 정신적인 성장도 그러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회심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뜨겁게 회심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을 마련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심 자체는 믿음의 출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회심 자체가 무슨 믿음의 큰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엄마 젖을 잘 먹고 유식도 먹고 밥도 잘 먹고, 그래도 1, 2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킬로 자라고 몇 센치 자라는 뿐이에요. 10년, 20년, 30년 꾸준히 밥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키도 자라고 살도 붙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뜨거운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평생에 거쳐 이루어질 될 양육이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단번에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완전 도둑놈 심보고 게으른 사람들이 헛된 기대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남들이 30년, 50년 걸쳐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어떻게 3년 만에 이루어지고 5년 만에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뜨겁게 회심했다고 해서 단번에 대단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성령의 불같은 체험을 여러 번 하고 심지어 방언의 은사를 2번씩이나 받았어도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못해서 지금은 꺼져가는 불씨처럼 싸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니고 부지기수로 널렸어요. 뜨거운 회심이나 성령 체험 한 것은 귀중한 체험이에요.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성화 자체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믿음의 성장 자체가 아니라고. 그것은 우리의 성화를 촉발시킬 뿐이고 나의 믿음의 성장을 촉진시켜 줄 수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은 소중한 체험입니다. 귀한 것이니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한다고 해서 단 하룻밤 사이에 믿음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1년, 3년, 5년 사이에 막 성화가 엄청 진전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매일 내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1mm, 1mm, 1mm 그렇게 자라고 1g, 1g, 1g 그렇게 살이 찌고 1cm, 1cm, 1cm 그렇게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오죽순처럼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니까 대나무는 하루에도 60cm씩 자란다 그래요. 비가 오는 계절에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 때가 일정 기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빠르게 조금 초창기에 믿음이 빠르게 자랄 수 있는데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기간이 또 언제 되면 또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또 침체가 와요. 그럼 다시 다운이 됩니다. 이런 것만 노리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여행수를 노리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여행수 노리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노름쟁이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뜨거운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꾸준히 자라려면 목사의 균형 잡힌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양육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굴곡은 있어도 약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보면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목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서 매일 자신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승화시켜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를 통해 결정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양육을 잘 받으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양육을 믿음으로 잘 받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양육을 받고 나서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골방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말씀 생활로 승화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로 승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이 양육을 받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개인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그것이 승화될 때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 되냐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끝에 여러분의 의지를 굴복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변화가 돼가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반드시 의지가 변하는 순종이 따라야지만 믿음도 자라고 인격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 출발은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개인 경건 생활이 활성화돼요. 말씀 생활이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 끄트머리가 바로 순종하는 생활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생활이 나타날 때 그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의 성장은 양육과 그리고 개인 경거 생활과 그리고 순종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목사의 양육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올바른 목표 설정과 방향과 동기부여와 방법론을 배워서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점에서 목사의 양육의 중요성이 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목사가 아무리 양육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경건 생활로 승화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은 목사의 충실한 양육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속주이시기도 하시지만 왕이시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구속주이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한 면이고 복음의 또 다른 면은 그 구속주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속주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성령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보좌에 자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놓치고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권리라고 한다면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이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 은혜만 생각하고 왕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관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늘 은혜 타령만 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의 통치하시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기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매일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면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치게 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에도 교회가 아니고 가정과 직장과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고통, 슬픔이 치유가 되면서 행복이 증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 계통은 예수님의 왕 대신의 통치에 순종하는 쪽에 너무 치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개혁주의를 비롯해서 약간 보수 성향의 교단들은 예수님의 구속주 대심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복음의 양면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많은 경우는 예수님의 구속주 대신만 강조하는 경향이 짙어요.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먼저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두 가지를 똑같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의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왕으로 자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자정하신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목회자의 사명 두 번째는 돌봄입니다. 돌봄. 영어로는 셰퍼딩이라 할 수 있어요. 셰퍼드가 목자, 목동이라는 뜻이죠. 또 목양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돌봄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살핌이고 두 번째는 지도와 감독입니다. 이 셰퍼딩, 돌봄은 보살핌과 지도와 감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치다라는 말은 돌보다는 뜻이에요. 셰퍼드. 양을 친다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목사가 교인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돌봄은 목사가 교인들을 영적인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를 가르쳐요. 목사는 교인들을 먼저 보살펴야 됩니다. 보살피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케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의사가 환자를 케어하듯이 보호자가 병자를 케어하듯이 그런 일종의 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은 연약해서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떼가 양을 물어갈 때 양은 방어도 못하고 공격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바보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당합니다. 제대로 소리도 못 질러요. 이 세상 동물 중에 이렇게 방어 능력, 공격 능력이 없는 이런 동물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이리떼나 곰이나 사자의 먹이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목자가 항상 지켜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는 교인들이 이리 같은 죄에게 뜯어먹히지 않도록, 곰 같은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사자 같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면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니, 목동이 양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목사는 양떼인 교인들을 24시간 주시하면서 지켜봐야 돼요. 일이나 곰이나 사자는 가끔씩 오지만 그런데 영적인 일이나 영적인 사자나 영적인 곰은 하루에도 시도 때도 없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목자가 교인들을 위해 해야 될 중요한 목양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사자에 빗대고 있어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안으로 보면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목양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교인들을 잘 보살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교인들을 잘 보살필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거나 안부하거나 전화하거나 상담하거나 대화 나누는 것은 전부 여러분을 보살피는 사역들이에요. 이런 사역들은 첫 번째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여러분을 이와 같은 죄와 곰 같은 세상과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힘든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고 모든 삶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는 사역들이에요. 그냥 마음 내키면 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합니다. 양은 목자 품에 안겨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제일 안전할까요? 자기를 맡은 목회자 가장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을 때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목회자 곁에서 돌봄을 받는 편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의 돌봄을 온전히 받으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제게 와서 여러분의 문제나 위험한 상태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을 제때 온전히 보살필 수 있어요. 목자가 양떼를 항상 주목하듯이 저는 여러분을 항상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 최고의 관심사는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지인에게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저희 최고의 관심사는 제 가족이나 친구도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 존귀해야 될 목적은 여러분이지 제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무슨 심령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상황을 잘 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는데 말하지 않으면 3년 동안 저는 3년 동안 모르기도 하더라고. 완벽하게 속여서 잘 그런지, 제가 바보 멍충이라서 그런지. 뭐 사귀는 건 말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처신하는 것은 올바른 양의 자세는 아니죠. 뭐하러 감춥니까? 뭐하러 숨기냐고. 저한테 말을 하면 안 됩니까? 이성과의 교제도 지도받고 감독을 받아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지도하고 감독받는 것을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만드니까 아마 불편하게 만들 거라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귀찮다고 여길 수 있었겠죠. 여러분이 제게 여러분의 상황을 자주 말해줘야 더 관심 갖고 기도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말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칭이잖아요. 그건 싹군 목자나 거짓 선자가 하는 짓이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해줘야 될 말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감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실망이 되거나 그것이 낙심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심한 근심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거나. 근데 여러분들이 무감각하고 둔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 채 혼자서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혼자서 나나 콧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감정은 심히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도 여러분이 제게 감추고 숨기면 여러분을 보살필 수 없습니다. 목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유해입니다.
그 위험은 닥치기 전에는 몰라요. 그 위험이 닥친 후에야 비로소 아, 내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구나. 아,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구나. 이게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 목사도 손을 못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목양을 못 받는 거죠. 저도 여러분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항상 끼어서 주목하겠지만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즉시 말해서 보살핌을 받도록 하십시오. 양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성도를 양이라고 비유하는 이유는 성도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교주의자가 이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위틴스리가 창시한 그 형제의 교회라고 하는 교단은 목회자가 없는 교단인데 그래서 이런 교단이 이단인 것이에요. 양이 생존하려면 목자가 필요하듯이 성도가 생존하려면 목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돌볼 책임을 맡은 목자고 여러분은 제 보살핌을 받아야 될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을 보살피기 위해 주목하듯이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황을 자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닫고 있으면 모릅니다. 전 독심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돌봄의 두 번째 사역은 지도와 감독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는 첫 번째 중요한 사명은 양육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명은 돌봄인데 이 돌봄에는 보살핌과 두 번째로 지도와 양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너무나 쉽게 그릇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되는 대로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가다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코앞에 이리떼가 있고 그 지경인 것이에요. 미련하게 짝이 없는 게 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이야기. 이처럼 성도들은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도록 목사를 보내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정한 목자이심으로 그분과 교제와 소통을 통해서 주님께 다이렉트로 기도와 감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히 그렇게 주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목사를 종으로 보내서 주님의 지도와 감독을 대신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완전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지도와 감독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부득불 목사를 종으로 보내서 목자장 대신 주님 대신 목자로서 여러분을 돌보도록 책임을 맡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또 목회자들을 통해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목회자를 감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디모데 그 전서를 보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나오잖아요. 감독과 장로는 교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때 장로는
치리하는 장로도 포함되지만 주로 강도하는 장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독에게 성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명령하셨어요.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들을 각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서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지금 수아식 교회 많은 교회들을 지금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목회자들이 없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디도에게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네가 그 각 교회에 목회자들을 세워서 그 목회자들로 하여금 그 교회의 성도들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이란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말대꾸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감독은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고 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말대꾸하는 사람들을 책망함으로 지도하라는 것이에요. 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을 엄히 꾸짖어서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두 가지를 지도하고 감독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예요. 제가 2주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어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앙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종 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양극단으로 나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받아서 아주 순전하게 순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지도와 감독도 잘 받아서 본인만 은혜 받는데 끝나지 않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세우고 또 덕을 세우는 데까지 아주 선한 영향을 미쳐요. 정말 복된 일이죠. 반면에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속아서 마귀의 음성을 듣거나 자기 욕망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고집대로 하고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거부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들어요.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목사가 교회에서 종종 만나니까 교인들이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목사는 일단 겁부터 나요. 또 무슨 회개한 일이 일어날까 봐.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안 받고 제 멋대로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꼭 양극단이 발생을 합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마귀가 역사를 해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죄를 뿌려서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음성을 듣지 마. 그러니까 괜히 또 교회 분란만 일어나.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잘 가려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죠. 불 때문에 화재가 난다고 해서 불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목사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성령이 양떼인 여러분에게 역사했다면 양떼를 돌보는 목사에게는 그보다 더하면 되겠지 덜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아무 말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은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빙자한 마귀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서 목사의 지도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심령이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져서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려고 먼저 찾아오고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서 또 분별을 하고 그리고 한층 더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됩니다. 목자장 되신 주님이 목사를 감독자로 삼아 여러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을 돌보는 목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쪽으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들은 모든 신앙생활을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주님이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목사의 지도 아래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억눌린 자기 욕망에 감춰진 음성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근데 당사자는 분별 못합니다. 원래 자기 문제는 잘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히기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누군가가 해주면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자기 욕망이 해주면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마귀가 주님을 가장해서 말을 해줄 때 그걸 주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것이에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주님을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정말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음성인지 자기 마음속에 억눌린 자기 욕망의 음성인지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그 지도와 감독의 권한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지도와 감독을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방이 한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기가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왕상 22장입니다. 왕상 22장을 보면 아합이 아람 군대와 싸우러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의 충고를 따라서 시드기야를 비롯한 거짓 선자를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내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시드기야가 사단의 그 사주를 받아 거짓 예언을 듣고서 시드기야는 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방에게 거짓 예언을 일러주는 대목이에요.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지금 미가야 선자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계시를 받아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나무에서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이것이 지금 일종의 사단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악한 영이 시드기야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자들에게 역사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거짓 말씀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전부 악한 영이 준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구약시대에도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어나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정말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마음과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얼굴은 기쁨이 가득 찹니다. 절대로 고집 부리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언성 높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큰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나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사단의 역사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이 들고 실족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예전에 어떤 교인이 자기가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성경의 교훈과 다르고 신앙적인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 언행을 했어요. 목사의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거부하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끝내 이 교인은 실족했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는 깨졌어요. 이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 억눌리는 욕망의 소리와 함께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성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흔치 않게 일어난 일입니다. 적지 않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사단이 이런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단이 이런 일을 하느라고 바쁘지 뭐 때문에 바쁘겠어요? 너희들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거짓말로 미혹해서 실족시킬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넘어지지만 회심하고 신앙이 좋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번번이 넘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자기 결정과 행동이 자기 일로만 끝나지 않고 결국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교회에 속한 일이므로 반드시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개인과 교회 모두에게 큰 일이에요. 그러나 사실상 사단의 음성을 듣고 미혹된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대부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단의 음성이 미혹이 돼버리면, 완전히 사로잡히면, 완전히 사단의 손에 사로잡히면 목사도 못 끄집어냅니다. 엄마도 친구도 못 도와주고 목사도 못 도와줍니다. 배우자도 못 도와줘요. 끝내 자신이 실족하고, 그리고 교회도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가정도 파탄지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교회의 연합도 깨뜨려야만 일이 끝나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끝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의 분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조치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집을 꺾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사단의 그 거짓말에 미혹이 돼버리면, 한번 꽉 붙잡히면 그 사단의 손에 붙잡힌 사람을 끄집어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욱 이 일이 일어났었을 때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신앙이 좋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사람들에게도 종종 일어난다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사단에게 미혹돼서 실족이 될까?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사단의 밥이 되기에 첫 번째 타겟입니다. 내가 들은 음성과 깨달은 바와 내가 내린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면 여러분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반드시 받아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결정 권한이 없다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정을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해야 돼요. 선택을 번복하라면 번복해야 됩니다. 물리라고 하면 물려야 돼요. 이미 다 했는데요. 돈 냈는데요. 그 티켓 예매도 했는데요. 그 벌써 샀는데요. 손해를 보더라도 철회해야 됩니다. 양떼가 안전하려면 항상 목동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목자만 졸졸 따라다니면 절대로 입이 밥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곰의 밥이 되거나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목자의 눈에 벗어날 때, 목자를 따라서 멀리 혼자서 길을 갈 때, 그럼 뭐 단번에 이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을 돌보는 책임을 진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은 채 함부로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독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의 치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교인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 교인들은 목사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목사와 교인 쌍방간에 주신 의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목사든 교인이든 귀찮다고 거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싫다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사의 돌봄과 그리고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치라는 것은 돌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돌봄입니다. 보살피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당부한 말입니다. 바울은 목회자를 감독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감독자의 중요한 책임은 교회를 이단과 사이비와 모든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당부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감독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나운 이리가 오늘날로 치자면 이단과 사입이라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을 이단과 사이비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잘못된 가르침들로부터 지켜서 안전하게 보호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도중 가운데 늘 이단과 사이로부터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공격을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어긋난 그 모든 잘못된 가르침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항상 막대기로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임처럼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희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매일 사망의 임처럼 골짜기를 다니는 형국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의 막대기로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는 여러분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지도하고 감독을 하고 있으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목회자들을 종으로 보내서 주님 대신 여러분을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게 주님의 지도와 감독을 받을 수 있다면 목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지도하고 감독을 해도 제대로 그것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목사를 종으로 보내 여러분을 지도하고 감독하라고 목회자로 삼으신 것이에요. 왜 목사가 교인들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이 그릇된 길로 쉽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기 위해 상담이나 신방을 합니다. 개인적인 만남도 가져요. 그 지도와 감독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목사는 오직 성경으로만 교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지도하고 감독해야 됩니다. 목사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다른 기준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제가 여러분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목숨을 걸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게으름과 방탕한 삶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결하게 살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고 개인적인 만남도 가지면서 계속 지도하고 감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여러분을 돌볼 책임을 진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목사가 책임유기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결정을 처리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지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균형 잡히지 못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영역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이 제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관계, 가정생활, 자녀 양육, 배우자 선택, 결혼, 여러분의 재정생활, 여러분의 말씀생활, 기도생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여러분의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여러분의 생활의 전 영역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 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저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작금의 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국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모양새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칙을 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종교 분리 원칙을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한 3군데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영역 주권 원리를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세상 나라의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의 정치와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완전히 영역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2장 21절도 그 점을 말합니다. 이에 이르시되, 주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무슨 뜻이에요? 세상 나라의 영역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고 세상 정치는 세상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정치, 정부, 정권, 이것은 세상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기니까 1, 2절만 잠깐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배웠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만 잘 배우셨어도 지금 작금의 시국의 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안목을 제공해 주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도록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세상의 통치자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교회가 나서서 세상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영역 주권 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다 지지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세상 나라의 정치는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간파라 배나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일은 세상의 정치인들에게 맡겼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영역이 달라요. 구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통치자들이 국가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할 때 마땅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통치자가 지키는 것이고 우리도 그 법에 따른 통치의 순종함으로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통치자가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통치를 하는데 내가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불이익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법률의 처벌도 받지만 세상 법률로도 죄지만 하나님 법률로도 죄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헌법과 법률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만일 우리나라의 법률 중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어긋나는 법률이 있다면 그 법은 지키면 안 되는 거죠. 그 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예컨대 동성애를 허용하라, 동성애를 권장한다, 이런 법이 있다면 이런 법은 안 지켜야 되는 거죠. 지키면 세상 법은 지켜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이런 법은 안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중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반하는 그런 헌법과 법률은 아직까지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도 종교 분리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0조 2항에 보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 분리를 헌법으로도 확정 짓고 있습니다. 정치는 종교에 개입할 수가 없고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써놨습니다. 이 항에도. 국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목사님들은 그 기준을 갖고 가급적 정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정치 문제를 한마디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일을 성경에 비추어서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에요. 이건 개입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을 삼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편향되게 어느 한쪽의 정치인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에요. 목사나 교회가 어느 한쪽을 편향되게 지지하거나 아니면 교인들을 이끌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뭐 그리퉁저리퉁 말을 하거나 교인들에게 이쪽에다 투표해라 저쪽에다 투표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에 개입하는 행위예요. 종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도 어기는 것이고 헌법도 어기는 것이에요.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영역 주권 원리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세상 나라의 영역이 다릅니다. 교회의 전도의 영역과 세상의 정치 영역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전도를 하는 것이고 세상은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 정치에 개입하면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되고 정치는 혼탁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종교를 등에 업은 정치는 완전히 무섭게 변합니다. 극단적이 되고 아주 폭력적이 되고 완전히 이기적인 집단이 돼요. 그리고 정치에 개입하는 종교는 신속하게 타락하면서 세상 사람, 한쪽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하는 쪽에서는 열광을 받지만, 열광적 환영을 받지만 다른 쪽에서는 지탄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의 세속화예요. 그게 중세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세기 이후부터 종교개혁 개신교가 태동되던 16세기까지 근 1400년간 그렇게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왔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이 뜨거운 감자 같은 문제를 말하는 것은 지도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해충 같은 문제가 우리 영혼에 상당한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에 언급하기도 싫지만 굳이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해충 같은 문제가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갉아먹고 그리고 감정을 난폭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판단을 흐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고 주석들을 참조하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참조했는지 몰라요. 뉴스에 그런 건 나오면 듣기 싫으니까 그냥 돌려버립니다. 계속 돌려버려요. 그런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하다는 목사님들 다 제각각입니다. 양들은 물을 싫어하지만 목자들은 정기적으로 양떼를 물에 빠뜨립니다. 알고 계세요? 양들에게서 찐득이와 같은 해충들을 제거하기 위해 소독약이 든 큰 수조 속에 빠뜨려서 그래서 한 10초 동안 통과하게 만듭니다. 이런 시설이 없는 경우는 양떼를 전부 바다에 빠뜨리거나 강물에 빠뜨려서 건너가기 일부러 만들어요. 그래서 바다의 그 염분이 양떼 속에 있는 찐득이 같은 해충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목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니까 양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양들을 해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귀찮고 번잡하고 위험한 일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세상의 해충 같은 이런 정치 사조와 증오와 그리고 이 광란의 도가니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지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별로 언급할 가치도 없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우리 교단과 고신 측에서 이단성 있는 인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 참석 금지, 교류 금지라고 하라고 결의를 했어요. 총회에서. 반드시 우리는 총회 결의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치 정광훈 목사가 참여하는 그런 집회 같은 데 참석을 하게 되면 여러분 총회 결의를 어겼기 때문에 교회에서 반드시 질의를 받아야 됩니다. 참석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종교 분리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했습니다. 이번에 본질 정체성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과 그분의 교회의 행태는 너무 비신앙적이라 언급 가치가 없어요. 기독교계에서도 정치적인 선동꾼으로 그렇게 이미 평가했습니다. 손윤모 목사님은 부산 고신 측 세계력교회를 담임하는데 이 12.3 사태 이후 세이브 코리아라는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 이 정광훈 목사님과 또 엄청 또 티격태격 싸웠다 그래요. 부산, 대구, 강주,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뉴스를 들으니까 고신 측 교수님이 이분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고신 측 교수님의 평가예요.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적 극단주의로 나타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정치적 극단주의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과거 코로나 유행할 때 정부 방역 조치 거부해서 예배당 폐쇄되자 교회 앞마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서 부산 시민들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여성 안수를 찬성하시는 분이세요. 제멋대로입니다. 과거 부산에서 이재명 상해 입힌 그 차주가 그분 교회 교인이라고 해요. 너무나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 1월 12일 주일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재명 치하에서 배급받고 살지 않으려면 일어나 한가하라. 이것이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1월 19일 주일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작은 행동 위대한 역사. 이재명은 끝났다. 사사기 4장 7절로 8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 목사가 이런 제목을 달고 이런 류의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성경의 원리를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왜곡된 기독교 근본주의가 반공주의와 만나서 정치적 극단주의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종교 분리 원칙을 현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그 죄가 더욱 큽니다. 목사는 교인들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목자가 앞장서서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지옥과 파멸의 길을 이끌고 있다고. 성경에도 어긋나고 헌법에도 어긋나고 일반 이성과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몇몇 목사와 교인들의 일탈행위로 기독교회와 교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연합과 일치를 깨뜨려서 분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도 욕을 얻어먹게 만들었어요. 김진호 목사님은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언급하면서 계엄령을 신의 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이 행정부 사법부 권한을 박탈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완전히 비상사태가 아니면 행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극단적이고 과격한 조치예요. 우리가 보통 알다시피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후진국 중에 후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매우 신중히 다뤄져야 돼요. 기독교계에서는 이분의 발언을 두고 계엄령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계엄령을 정당화하고 미화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되고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과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사회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작금의 시국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계엄령과 내란 사태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마다 입장과 생각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을
중심으로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준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 세상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헌법과 법률의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헌법을 위반했나? 법률을 위반했나?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칼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성과 상식과 양심에 부합한가? 여러분들 이성과 상식과 양심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도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상식도 조금씩 제각각이고 특히 양심은 완전히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양심도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양심도 믿을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무지한 사람은 무지를 따라서 양심이 작동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앞서 제가 성경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정치인과 정당을 판단하는 기준을 단순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만 삼는 것은 지극히 기준이 한쪽으로만 치우친 편향된 기준입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정치인, 정당, 정권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아니에요. 마치 이것이 모든 세상 것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라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 정치 문제를 바라볼 때도 이 기준으로 바라보고 미국의 정치를 바라볼 때도 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기준이 완전히 잘못되었어요. 아니 세상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그 하나밖에 없습니까? 세상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은 성경 전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세상을 통치할 때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평과 정의가 나타나 있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에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따라 정치인은 나라를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근데 헌법과 법률에 나온 게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밖에 없냐고. 이건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겁니다. 이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한 것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판단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말 어디 가서 하지도 마세요. 전혀 성경적이 아니니까. 물론 여러분 잘못 알아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공평과 정의에서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평과 정의에 어긋나는 것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가 요즘 심각하지만 이런 것 못지않게 정치인과 정권과 정당을 판단하는 많은 중요한 공평과 정의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직성입니다. 청렴성이에요. 신뢰입니다.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지도력이에요. 통치자로서 갖춰야 될 통치 철학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 인생관입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의식이에요. 지도자로서의 책임의식입니다. 이런 것도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이상으로 중요한 기준들이에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면 거짓말하고 탐욕스럽고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을 편가르고 분열을 획책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저를 설득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나온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통치자와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방증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의 소치예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우리나라 정치, 정당, 정권의 문제를 바라보니까 미국 정치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그 현재 지금 대통령 당선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성은 2개밖에 없다. 그리고 또 그 기독교를 옹호하고 교회의 가치를 옹호하니까 좋은 겁니다. 훌륭한 거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수 쳐줘야 될 일이에요. 그가 고레스처럼 쓰임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미국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의사당을 점령했던 사람이잖아요.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서 폭동을 일으켜서 의사당을 점령했던 사람이라고. 그런 건 왜 안 보십니까? 그는 입만 벌을렸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판하는 그 언론인들을 백악관에 참석도 안 시킵니다. 그 사람은 피하밖에 없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 편이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적으로 간주합니다. 완전한 극우주의자예요. 21세기판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그런 극단적인 경향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위험한 사람을 지지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정치인과 정당과 정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평과 정의인 겁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에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그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합한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정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그런 정당도 반대해야 돼요. 그런 정권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어겨서 불법을 일삼고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국민들에게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려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죄악이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예민한 것이지 이것이 세상의 통치자와 정권을 바라보는 유일무이한 기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단순한 생각이고 무지하고 생각이고 그리고 편협하고 편향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여러분이 봐야 될 것은 안 보고 눈을 감고 한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골수가 되는 것이, 그래서 신앙의 꼴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현 시국이다 그리스도의 입장은 어때야 되는가? 앞서 언급한 목사님들의 견해 행동들을 잠깐 평가하자면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있어요. 통치자의 임무는 공평과 정의로 통치해서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행해서 국가의 질서 안녕을 파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은 종교 분리 원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헌법에 순종해야 돼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통치자든 국민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다 법률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를 위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주께서 친히 대통령을 세우셨고 왕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지 않는 이상. 두 번째는 종교 분리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기독교 본연의 역할을 이탈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집단으로 변질됐습니다. 교회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네 번째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면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개헌과 내론을 옹호하고 민족 가치를 훼손시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데 정작 본인들의 행동으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세워지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본인들이 허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이들은 극우 개신교 세력으로서 반공주의에 입각해서 종북몰이와 좌파 척결을 주장하면서 극단적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점점 극우 성향이 과하게 되어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1930, 40년대 히틀러 집권 하에서 독일 교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학살했던 주범 가운데 한 명이 아돌프 아이만인데 아돌프 아이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아돌프 아이만은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이었고 자상한 아버지였고 성실하고 친절한 이웃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아주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교인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난 시킨 대로 했다. 난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난 죄가 없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이 시대에 아돌프 아이만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 중에, 군인 중에. 교회 연합과 일치를 촉구해야 될 목사들이 오히려 교회의 분란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통합과 평화와 사랑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목사들이 국민들을 분열과 다툼과 혐오를 심화시켜서 나라를 양분시키고 서로 적대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목사들이 정반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양육과 돌봄입니다. 양육은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돌봄은 보살핌과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양육하고 돌보실 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완벽한 목자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말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힘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도입니다. 지도. 내가 사망 음처럼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에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 된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돌보십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완벽한 양육과 돌봄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목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주님의 명을 받아서 미흡한 부분들을 대신 양육하고 그리고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은 또 양육을 잘 받고 돌봄을 잘 받아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받는 그런 성도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이 세상 정치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함몰돼서는 안 됩니다. 편향되게 지지를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균형을 잃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균형 잡힌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